내가 내 자신을 어디에 두느냐, 어느 방향으로 트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도 거기에 맞게, 그 환경에 맞게, 그 관계에 따라, 그 언약에 따라 취급하신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제 요나서 3장에 있는 말씀 좀 살펴보겠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겠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시는 분임을 제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니느웨 백성이 3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놀라운 사실은 이 기별을 듣고 니느웨 백성이 그냥 예를 들어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 이렇게 기록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참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크리스천들도, 이미 하나님을 믿은 우리도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그냥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해야 살까, 이렇게 하나님을 오히려 이렇게 무서워하게 될 것 같은데, 심판의 메시지 앞에는 무섭지 않을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들은 무서워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보면 왕이 놀라운 또 이 조서를 내리게 되죠. 그렇죠? 8절에 보니까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그래서 짐승이 굵은 배를 입는다는 건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짐승도 회개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짐승을 다루는 사람이 바뀜으로 그 짐승까지도 또 편안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제 집사람이 늘 강아지만 보면 저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제가 강아지를 한때 좀 못 살게 굴었던 적이 있긴 있거든요. 다른 집 강아지를. 그래서 나만 보면 이렇게 막 짖고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짐승들도 꼭 뭐 주인이 아니더라도 자기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 이제 이렇게 반응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바뀌면 사실 자연도 바뀔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버린다든지, 또 우리가 공해를 참 많이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조심하고 아끼고 또 잘 관리하면 자연은 그만큼 더 오래 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제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방위적으로, 그렇죠? 모두가 이 일에 함께 했다는 것을 성경은 또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그렇죠?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그러면서 이제 이 왕이 뭐라고 이 뒤에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 놀라운 믿음이죠. 그가 하나님을 이제 그렇게 믿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크리스천들도 이렇게 믿기가 때로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잘못을 범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지 않을 것처럼 우리가 이야기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왕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실 것을 믿고 이렇게 이제 강행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결국 10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대로 그렇게 해주셨어요. 참 감사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원래 하나님의 품성이고 속성이에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놀라운 건 이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런 품성에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붙잡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매달리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저버리시겠냐 이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서두에 쭉 말씀드리면서 강조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뜻을 돌이키신다. 사실 여러분, 이 이방 사람들에게는, 니느웨 사람들에게는요, 그들의 신과는 어땠을까요? 그들이 믿는 그들의 신은 어떤 신이라고 믿었을까요? 이방 신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비가 없고 신을 달래기 위해서 심지어는 뭐까지 제물로 바쳐야 돼요? 사람까지도 제물로 바쳐야 되는 그런 신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자기들이 저지른 이 죄악에 대해서 그들의 신이라면 반드시 저주를 내릴 것으로 그들은 믿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무튼 사람들이 다 죽어 나가야 돼. 어차피 죽어야 돼. 신을 달래기 위해서도 사람을 바쳐서 죽여야 되고 또 만약 그 신이 정말 그 노해가지고 마음을 돌이킬 그게 없다면 그냥 다 벌받아서 죽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보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요나 마음속에는 이들이 잘못을 행했으니까 벌을 받고 재앙을 받았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내리지 않으셨으니까 하나님이 뭘 바꿨다고 얘기해요? 뜻을 바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요나서 4장 1절 2절 보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사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재앙을 안 내리시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요나는 알고 있었어요. 왜? 그분은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니까. 그렇죠? 근데 진짜 그렇게 하시니까 원래 내리셔야 마땅했던 그분의 그 원래의 뜻, 예? 죄인들은 벌받아야 되고 악인들은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원래의 그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셔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한 그 사실에 대하여 심히 노하고 분을 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뜻을 돌이킨다라고 할 때 이 돌이킨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그 히브리어로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함. 그런데 이거는 그 돌이킨다라는 말은 참 좋은 표현이지만 일반적으로는 후회한다라고 이렇게 번역도 돼 있어요. 후회한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후회하시사 그렇게 말한다면 좀 모양새나 듣기가 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안 어울려요. 네, 안 어울리죠. 네. 우리 인간이 후회하는 건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이 후회하는 거는. 항상 그러잖아. 네, 우리가 뭐 항상 하는 거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낯설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 후회 그렇다면 이제 잠깐 좀 살펴볼게. 하나님의 후회하심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하는 후회와 회개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후회는 뭐고 회개는 뭐죠? 회개는 네. 잘못을 돌이키는 거고 네. 후회는 그냥 지난 일에 대해서 자기 잘못을 네. 깨닫는 거지. 네. 후회는 내가 하는 거고 예. 회개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아주 또 깊은 말씀까지 또 해주셨습니다. 네. 사실은 후회나 회개나 둘 다 잘못을 뉘우치는 거예요. 그렇죠? 후회할 때도 우리가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잘못을 깨닫는 것입니다. 뉘우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다. 그렇죠? 그러면 둘 다 잘못을 뉘우치는 거라면 도대체 차이가 뭡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럼 후회한다고 해서 그게 잘못일까요? 후회 자체가 잘못인가요? 아니에요. 잘못을 했으니까 당연히 후회가 사실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잘못하는 걸 뉘우치는 거니까 잘못은 아니에요. 당연해요. 후회하게 되는 건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후회하고 나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돌이키지 않으면 그게 이제 잘못이 되는 거예요. 잘못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후회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은 아니에요. 회개할 때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내가 깨닫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깨달음을 통해서 누구에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이게 이제 용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걸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겠어요.
후회는 일종의 guilt일 수 있어요. 이 guilty 하는 마음 가지는 것. 근데 이것은 왜 나쁘지 않은 거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두신 장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이게 양심과 같은 것입니다. intrinsic이라고 하는 영어 표현이 있죠. 그렇죠? 그거는 우리 안에 이렇게 내재하는 거예요. 그건 본질적인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그 양심이라고 하는 그 장치를 우리 안에 넣어두셨어요. DNA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인간이 뭐 바꾸거나 없애거나 막 이게 할 수가 없어요. 네. 우리 안에 그냥 넣어주셨어요. 부저가 울리게 하는 것입니다. 레드 라이트이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동차 타고 가시다가 만약에 그 가스가 이제 떨어졌다고 하는 그 라이트이 안 들어오면 물론 뭐 이 게이지를 보고도 확인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무심코 그거를 이렇게 못 보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 대시보드에 빨간불이 딱 들어오면 아, 가스 넣을 때가 됐구나. 가스 안 넣고 이대로 가다가는 차가 쓰겠구나. 그 라이트이 안 들어오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장치입니다. 그렇죠? 가스 스테이션으로 가라라고 하는 장치를 넣어주는 것이에요. 그렇죠? 저희 집엔 그런 게 없습니다만 우리 이예숙 집사님 지하에는 그 알람 장치가 하나 있어요. 그렇죠? 그 알람이 울리지 않으면 수월 펌프가 이게 작동을 못 해가지고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어쨌든 뭔가 일이 잘못되면 이렇게 딱 인식할 수 있도록 그리고 특별히 우리 안에 양심이 호소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이 그냥 그래 내가 잘못했지라고 깨닫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그 잘못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후회가 그 양심의 가책이 회개로 이어질 때 그때 이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 프로세스가 바로 이 니누의 백성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후회하심을 살펴보기 전에 이 니누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과연 하나님의 후회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 게 도대체 어떤 것을 토대로 그렇게 하셨는지 여러분이 그걸 캐치하셔야 하나님의 후회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3장 8절부터 10절까지 다시 한번 보시면 8절 마지막 부분에 떠날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너희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요 떠날 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제 슈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는 돌이킨다라고 하는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그 회개한다 라고 할 때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회개한다고 할 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돌이킨다는 거예요. 슈브는 repent, return 그게 바로 슈브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이때도 슈브가 사용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이 지금 왕은 뭘 지금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면서 하나님께 지금 자신의 탄원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 우리가 돌이키면 우리가 슈브하면 하나님도 뭐 하신다? 돌이키신다. 슈브하신다는 것을 왕은 믿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시기 전에 내가 뭐 해야 함을 지금 왕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악한 길에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 네. 그게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냥 깨닫는 게 아니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왕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도 뜻을 돌이키셔서 그래서 여기 9절에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할 때 그렇지 않을 줄을 해당하는 부분이 나함입니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후회한다. 뜻을 돌이킨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후회는 요나가 바라본 하나님의 후회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이 믿기 시작한 하나님의 품성은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도 그분의 뜻을 돌이키실 수 있다는 것과 하나님이
나함, 후회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왕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쯤에서 하나님 후회가 도대체 뭔가 이것이죠. 그렇죠? 그걸 여러분이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는 가운데 그 다음에 여기 진노를 그치사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에 해당하는 부분 역시 슈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떠나면 하나님도 뜻을 돌이키시고 그치는 거예요. 또 돌이키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두 번이나 연거푸 사용이 됐어요. 놀라운 이 신앙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돌이키실 거다. 우리에게 내리기로 했던 저주를 바꿔서 축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왕은 여기 지금 철석같이 믿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0절에 마침내 그의 믿음처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요게 슈브입니다. 돌이켜 떠났다. 슈브.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요게 바로 나함입니다. 뜻을 돌이키사. 그러니까 정리해 드리면 여기 뜻을 돌이켰다라고 한 우리말 표현은 똑같이 됐지만 어떤 것은 슈브고 어떤 건 나함이에요. 그러면 우리 사람이 슈브하면, 즉 회개하면 하나님도 뜻을 돌이키셔서 후회하신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쯤에서 여러분이 그러면 하나님의 후회가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 후회하신다는데 왜 그러면 하나님은 원래 변개치 않으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막 후회도 하시고 뜻을 바꾸십니까? 그렇죠? 자, 우리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랬어요. 여기 한탄하다라고 번역된 이 말이 바로 나함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이제 나함이란 단어를 들으시기 전까지는 그동안 6장 6절을 보실 때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뭐 하셨구나 라는 걸 생각하고 계셨어요? 후회하고 계셨구나. 그렇죠? 또 어떤 성경엔 또 후회했다라고 번역도 했어요. 다른 영어 성경에는. 우리말 성경에 이제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이고, 참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거를 아이고 내가 괜히 졌네. 이럴 줄 알았으면 안 지을 걸.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는 그저 하나님 마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 참 아프셨겠구나. 그렇죠? 속상하셨겠구나. 그거 하나만큼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나함, 하나님이 이렇게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게 우리 사람이 하는 후회 같은 그런 후회일까요? 내가 진짜 이거 진짜 말 걸 괜히 져가지고 이런 꼴을 보는구나.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후회하셨을까요? 다르다고 그랬어요. 예. 이걸 이해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만 여러분이 더 보실 것은 창세기 3장에 보시면 뭐 다른 거 필요 없고 맨 마지막 절 24절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참 속상한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막 불칼을 든 천사를 딱 지키게 하셔가지고 사람이 절대로 다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으신, 그리고 결과적으로 에덴에서 쫓아내신 그 하나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잔인하신 분인가요? 이때 이미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죠? 그때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우리가 하는 후회처럼 괜히 했다, 실수했다 이런 의미가 아님을 이미 여러분은 이미 감지하셨어요. 그렇죠? 사실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지 않았더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생명나무 실과를 계속 먹을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냥 워낙 사랑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니까 니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 죽었을 거예요. 무슨 상태로? 죄인인 상태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영원히 살게 되는 비극이 생겼을 거예요. 영감의 글에 보면 사단은 그걸 원했어요. 그게 바로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아들, 딸인 아담과 하와가 영원토록, 평생토록 마음의 고통과 죄책감과 그 죄의 짐을 가지고 영원히 분리된 상태로 불행하게 사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그 죄된 상태로, 그 불행한 상태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죽음이란 걸 허락하셨어요. 그러므로 그 죽음은 영원한 단절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단절시킬 일을 하나님이 왜 하셨겠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하나님이 그래서 구속의 경륜을 처음부터 세워놓으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가요, 부조와 선지자에도 보면 후세대들이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왜냐하면 900세까지 살았으니까 그 자자손손 계속 묻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쫓아내셨죠? 라고 물었을 때 아담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 실수 때문이야, 우리 죄 때문이야. 그런데 우리를 불행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쫓아내고 마신 것이 아니라, 제가 오늘 이 24절의 말씀을 자세히 다시 한번 리피트할 마음은 없습니다만,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길을 지키게. 그게 블락했다고 하는 의미가 있지만 뭐 하셨다는 의미예요? 지킨다는 말 속에는 preserve, keep.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하나님 뭐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막으셨는데 그 길을 영원히 없어지지 않도록 킵하시고 preserve, 보존하셨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다시 그 길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 길은 막혀 있지만 길이 없어지지는 않았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 뜻입니다. 아담은 부조와 선지자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자비의 처사이고, 홍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수도 여러분, 만약에 그 노아 홍수 시대에 그 죄 많은 사람들이 그 강포가 횡행했던 그 세상에서 만약에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악해지고 불행해지고 갈 때까지 갔을 거예요. 사단은 계속 박수치면서 하나님 마음을 계속 아프시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공의대로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은 후세대들이 볼 때 결국은 하나님의 자비의 처사였다라고 고백하도록 하셨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네. 그게 이제 하나님의 후회하심이에요. 그래서 후회한다고 번역된 이 나함이라고 하는 또 다른 상당히 많이 번역된 의미는 compassion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그렇구나. 이제 여러분이 분명히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나함은 후회한다라고 하는 의미와 더불어 인간의 후회와는 달라요. 사람에게 나함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슈브예요. 돌이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슈브하면, 돌이키면 하나님도 돌이키세요. 동시에 또 뭐도 하신다고요? 나함, 후회하시는데 그 후회가 그런 우리 생각하는 후회가 아니라 자비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게 된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하실 때 하나님 마음이 그런 자비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내리신 자비의 처사였다는 거예요. 이대로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120년간, 여러분 잘 아시죠? 120년간 회개하도록 찬스를 주셨어요. 마치 니느웨 사람들에게 40일의 기회를 주신 것처럼. 왜? 그렇게 해서 뭐 하라고? 돌이켜서 살라고 말이죠. 근데 노아 홍수 시대에 그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끝난 겁니다. 그러나 니느웨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분의 후회하심 때문에 살게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기로 하셨던 그거를 돌이키시고 긍휼의 마음을 갖도록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예레미야 18장에도 보시면은요, 8절과 10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해 하리라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나함입니다. 돌이킨다. 뜻을 돌이킨다. 하나님도 뜻을 돌이킬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언제? 여러분이 이제 그걸 캐치하셔야 돼요. 그러면 언제 후회하시냐 이거예요. 언제 돌이키시냐 이거예요. 그건 우리가 언약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에, 제가 언약이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뭐 이스라엘 민족만 말하겠어요? 아니요. 온 세상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이게 이제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 이제 여러분 뜻이 분명해졌죠. 그렇죠? 비록 우리 민족이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그렇게 불순종하고 살았겠지만 그들이 만약에 니느웨 사람들처럼 회개하고 슈브하고 다시 올바른 삶을 살기로 결심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내리리라고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후회하심은 반드시 있어요. 뜻을 돌이키는 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건적이라는 걸 여러분이 이제 캐치하셨을 거예요. 뭐에 근거한 조건이에요? 언약. 언약이라고 하는 걸 조건으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는 일을 하신다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후회와는 달라요. 우리는 잘못하고 나서 어쩔 수 없이 후회하는 거예요. 그거라도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원래 뜻을 돌이키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조건적으로, 거긴 조건이 붙어요. 하나님이 후회하실 때는 반드시 조건이 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즉 내가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하고 그런 관계 속에 살았는데 내가 그 길에서 떠나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종반부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함, 하나님의 후회, 그분의 그 돌이키심 속에는 무슨 변화가 있냐면 관계의 변화라는 게 있어요. 관계. 자, 제가 이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을 하나 좀 읽어 드릴게요.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630쪽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후회는 인간의 후회와 같지 않다 그랬어요. 참고로 제가 찾진 않겠습니다만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 왕을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분이 그걸 보고서 이거 봐라, 하나님이 이게 후회하시고 이렇게 우리처럼 실수 인정하시는 거 아니냐? 네,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후회는 인간의 후회와 같지 않다 그랬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인간의 후회는 마음의 변화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후회는 환경과 관계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이걸 이제 여러분이 메모해 두시고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인간의 후회는 내가 왜 그랬지?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의 변화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후회는 환경과 관계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우리는요, 관계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내가 그냥 잘못하면 그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러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심어주신 선물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돌이킬 수 있는 찬스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후회는 환경과 관계의 변화. 그래서 내가 살 수 있는 길은요, 먼저 마음의 변화가 생기잖아요. 후회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다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뭐가 회복돼요?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바로 그 환경과 관계의 변화를 일으키신다. 이 성경은, 그리고 영감의 말씀은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나함. 그래서 우리에게 그냥 원래 계획하셨던
그 축복을 내려주시려고 하나님이 애를 쓰시는 겁니다. 예. 혹시 우리가 잘못하면 뭐 벌을 내리시려고 생각하셨더라도 내가 후회함과 동시에 마음의 변화와 동시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관계를 회복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래 잘했다. 내가 바로 그걸 원한 거야. 그리고서 뜻을 돌이키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 나도 뜻을 바꿀게. 그런 의미에서 후회를 한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요, 여기 계속해서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응함으로써, 다시 읽어드립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응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관계를 변화시킬 수도 있고 또 자신의 행위로서 자기 자신을 은총을 받을 수 없는 곳에 둘 수도 있다 그랬어요. 내가 내 자신을 어디에 두느냐, 어느 방향으로 트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도 거기에 맞게, 그 환경에 맞게, 그 관계에 따라, 그 언약에 따라 취급하신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 마음대로 그냥 기분대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한 근거에 따라서.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과 맺은 관계를 변경했기 때문에 관계에 변화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다시 말하면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받지 않아도 될 사단의 공격. 그렇죠? 네. 하나님과 분리됐으니까 나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사단에게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죄된 본성상. 네. 그래서 각종 해를 받고 저주도 경험하고 죽음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가면, 회개하면, 휴부하면 하나님은 나함하시사 관계를 회복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마음먹으셨던 그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네.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한 짧은 그 예화를 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만선님이 쓰신 살아보니 거기서 거기란 책을 읽다가 여기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그 짧은 글이 있어요. 하늘나라에 가면 볼 수 없는 것.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가면 볼 수 없는 게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나쁜 거. 그렇죠? 뭐 죽음, 슬픔 이런 거 볼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얘기를 쭉 쓰면서 하늘나라에 가면 교만한 사람도 없을 거고 못난 놈도 없을 것이고 무식쟁이도 없을 것이고 잔소리쟁이 마누라도 없을 것이고 돈 떼먹는 놈도 없고 욕쟁이도 없고 뭐 우리가 타고 다니는 것도 없고 자동차니 뭐 자전거니 또 뭐 병도 없고 그렇죠? 또 뭐 밤도 없고 그래서 뭐 천당에 중국의 철학자 이모당은 천당에 안 가겠다고 왜 안 가냐 그랬더니 지루하고 따분해서 못 견딜 거라고 대체 무슨 재미로 살려고 천당 가냐고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 재미도 없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려 금방 죽을 거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답니다. 거기는 이제 좋은 것만 있으니까 좋은 것이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좋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어쨌든 하늘나라 가면 그런 게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을 이제 어떤 그 친목회에서 사회자가 친목회에 참여한 사람에게 물었던 질문이랍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없는 게 무엇입니까? 하늘나라 가면 못 보는 게 뭘까요? 다 질문해서 이제 각 사람이 다 대답을 했답니다. 그런데 사회자가 이제 마지막에 딱 나서서 오늘 가장 잘된 감동을 주는 대답을 낸 사람을 소개했어요. 그 내용인즉 하늘나라에 가면 절대로 볼 수 없는 것은요. 저예요. 김길동. 저 자신 말이에요. 거기 가시면 아무도 저를 만날 수 없을 거예요. 저는 한 가지도 제대로 된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수십 년간 예수를 믿어왔어도 한 가지도 제대로 변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저 같은 위인은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렇게 이제 김길동이라는 분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늘나라에 못 갈까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늘에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을 찾을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부족함을 깨닫고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디서 잘못됐는지.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서 3장에 의하면 그들의 모든 강포에서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철저하게 돌아갔다가 그랬어요. 철저하게 돌이켰다 그랬어요. 손으로 행한 일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아주 구체적인 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냥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나함 뜻을 돌이키시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후회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삶의 변화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정 뜻을 돌이키시고 나함,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 복을 내리시게 할 것인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우리가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저희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께 향하고 또 주님께 돌아가고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저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곳에 있지 아니하는 교우들 또 그들의 삶도 역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음을 언제나 잊지 않고 생활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또 새로운 한 주를 생활할 때도 지켜주시고 또 주님 말씀대로 생활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생활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